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예인 김종국 씨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농구에 관련된 컨텐츠를 찍기로 했대요.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자기 집 베란다에 농구공이 하나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그 농구공을 이제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제 그 컨텐츠를 찍는데 이제 농구 컨텐츠니까 이제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불렀겠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저 공은 뭐야 그랬더니 예전에 뭐 농구공을 하나 사인을 받아서 베란다에 놔뒀던 게 있는 게 생각나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농구를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그 사인을 보고 다들 경악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인이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선수의 사인이었어요. 뭐 이제 다들 농구를 별로 잘 모르시니까 별로 안 놀라는데 이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제 거의 신적인 존재처럼 여겨지는 농구 선수가 마이클 조던과 이 코비 브라이언트예요. 근데 특히나 이 코비 브라이언트는 이제 사고로 일찍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사인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선수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그 사인이 너무나들 이제 부럽고 너무나 바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잘 모르니까 김종국 씨는 별로 농구를 안 좋아하니까 그냥 자기네 집 베란다 어딘가에 처박아 놨던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면 이게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그냥 처박아 놓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치를 모르면 우리가 사실 그 사인을 받을 때는 거저 받잖아요. 사인을 해줬다고 해서 뭐 돈을 낸다거나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저 받긴 하지만 그 사인의 가치를 알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 가치를 모르면 누군가에게는 그게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낙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구원, 우리는 거저 받아요. 거저 받기 때문에 이 가치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등한히 여기게 되어 있고 그 가치를 아는 자라면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소중히 알아야 한다는 걸 골로새서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바울은 깨달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는 그것 때문에 억울해한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파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골로새서를 마치게 되어지는데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도 그러하듯이 여러 문안 인사를 전해요. 문안 인사를 전하는데 그 가운데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의 문안을 서로 주고받는 일에 바울은 빠짐없이 하는 이유는 교회는 온전히 하나 되어야 되고 상호 협력해야 되고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서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서로 합력하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복음이 어떻게든 더 전파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늘 여러 교회들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청라에 있는 교회 또 이 땅에 한국 땅에 있는 6만여 한국 교회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특별히 기록해 놓은 문안을 전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리고 11절에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의 그 문안을 전하고 있어요. 이 각계의 어떤 하나하나의 이름과 그들의 행적과 이런 것도 뭐 알면 좋겠지만 사실상 여기서 이 세 사람을 바울이 언급한 이유는 뭐예요?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들은 본래 할레파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할레파는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율법주의적인 그 할레파와는 달라요. 여기서 바울이 할레파라고 언급한 것은 유대인으로서 할례받은 자이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본래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이런 할례파 출신 중에는 여전히 율법주의의 할례를 강조하고 예수를 믿어도 할례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이들은 참으로 신실하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이들은 바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지요. 복음의 가치를 아니까 율법주의적인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 오히려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유대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그 복음의 가치, 그리스도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아는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출신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출신을 일체의 배설물로 여기죠. 사람들은 자기 출신을 굉장히 강조해요. 어디 출신이고, 또 어느 학교를 나왔고, 또 어디에 속했었고, 어디에서 뭐 했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만 그런 것들이 일체의 배설물에 불과하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아는데 방해가 될 뿐이에요. 나의 자랑은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가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이 땅의 모든 것은 정말 헛되구나. 그래서 땅의 것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사모하라고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땅의 것, 땅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우리는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에바브라의 문안을 전하죠.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자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알고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 지금 로마로 온 거죠. 그만큼 이 에바브라가 얼마나 수고하는 자였느냐.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죠.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 골로새 그리고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는 다 가까운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가 이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했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굉장히 힘쓴 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그 가운데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다가 지금 바울을 위해 이곳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에바브라도 얼마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특히나 바울을 옥바라지하기 위해 왔을 때는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놓지 않는 것은 그도 역시 복음의 가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얼마나 그가 수고가 많았는지 골로새 교인들은 다 알죠. 골로새 교회를 직접적으로 세웠고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게 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의 삶인 거죠. 그리고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와 데마의 문안을 전해요. 누가는 특히나 의사였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자예요. 이 누가는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에 동행하면서 바울의 주치 역할도 했고 또 특히나 글 쓰는 재주가 있었기에 이렇게 사도들의 그 여러 가지 행적들을 기록해 놓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하여 잘 기록해 놓고 그런 역할들을 했어요. 의사니까 의사로서 그도 편안하게 자기 육신의 것을 쫓으며 살 수 있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1, 2, 3차 전도 여행을 동행하며 바울을 섬기고 또 복음의 일들에 수고하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다 복음의 가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그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고 또 그리스도가 그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거예요. 대만은 누군지 성경에 별로 그렇게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누가와 함께 언급된 걸 보면 그와 동일하게 사역을 했던 그런 자인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러니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들에 의해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위해 순교의 피를 흘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또 그보다 앞서서는 순교의 피를 흘린 선교사들의 수고가 있었고 그보다 더 이전에는 바로 이런 바울의 동역자들의 수고가 있었고 이런 수고에 흘리는 피와 고난과 고통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크죠. 과연 오늘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아느냐라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알면 우리의 삶은 복음에 의해 움직여지고 복음을 위해 움직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됐지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바울처럼 모든 걸 내팽개쳐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의사 누가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를 세우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가족과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복음을 전해야 돼요. 대부분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들 보면 믿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믿지 않으니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복음은 흥왕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부흥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15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서로 이 서신서들을 주고받으며 이 서신서들이 그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돌려가며 봐야 된다. 즉 이런 것을 회람서신이라고 해요. 함께 돌려가며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의 교회도 전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너희가 읽고 그 말씀을 그들이 지켜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에바브라가 이제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다가 바울을 위해 떠나왔기 때문에 그 자리를 대신하는 자였죠. 그러니 아키포가 이제 지도자의 역할을 잘 할 것을 권면하고 18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그래서 이 서신서의 마지막은 바울이 친필로 써요. 그 앞에는 대필이에요. 그가 몸이 안 좋고 시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직접 쓰지 못하고 그가 불러주는 걸 대필하고 마지막 부분은 바울이 이제 직접 써요. 왜냐하면 이 편지가 분명 바울이 썼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고 그 누구도 오해하지 않도록 또 누가 바울의 이름으로 다른 편지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친필로 쓰죠. 그래서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바울의 옥에 갇혔다는 것을 기억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이 복음을 위해 옥에 갇히는 그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복음을 위한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힌 것, 정말 복음을 위해 바울이 옥에 갇히기까지도 하는 것을 생각해서라도 이단 사설에 미혹되지 말고 복음에 굳게 설 것을 요청하는 거죠. 복음의 가치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옥에 갇힐 정도로, 옥에 갇혀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놓을 수 없는 게 복음이다. 그러니 옥에 갇힌 이 복음을 위해, 너희를 위해 옥에 갇힌 것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 위에 굳게 서고 흔들리지 말아줄 것을 간절히 간청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축복하며 이제 이 골로새서를 마치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의 마침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들을 통해 이제 무난하며 마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가치는 어떠합니까? 거저받았다고 해서 그게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거저받았으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의 가치가 담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서 구원하여 주시고 거저받은 구원의 은혜,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십자가의 피값의 가치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온전히 알지 못하여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더욱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 담겨있는 가치가 얼마나 영원 무궁한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그 사명 가지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열매 맺는 자들 되게 하시고, 땅의 것을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사모하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 담겨있는 그 가치를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